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을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비유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오실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믿음 생활 얘기한다면은 그런가 하면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혹은 사명도 뭐 마찬가지. 사명을 얼마나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 이 사람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얘기.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 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종말을 준비하며 살 때에 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오늘 이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사랑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달란트 충성하는 것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할 때에 사랑을 본받는 것. 자,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을 얘기할 때에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풀을 먹일 때는 염소도 양도 같이 섞어서 살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왜요? 염소가 있으면 양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 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을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에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도저히 양이 염소 우리로, 염소가 양의 우리로 올 수 없도록 구분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구분을 짓는다. 그래서 이 구분 짓는다, 이 아포리세이라는 이 말은요, 철저하게 구분 짓는다. 도저히 양이 우리로 염소가 올 수 없고 염소의 우리로 양이 갈 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구분을 짓는다. 또 그래서요, 여기 32절에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현재에서 미래까지 아주 계속해서 구분하고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없게 구분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것이요, 고대 헬라 시대에 또 우리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33절에 오른편은 항상 좋은 쪽을 얘기합니다. 좋은 쪽, 명예로운 거.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런 표현들은 오른쪽 단순히 어떤 포지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예스럽고 좋은 자리를 얘기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이 양과 염소를,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쫙 해 놓으면서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여기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러면서요, 창세로부터 이미 창조 시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이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우리 부모의 유산은요, 법적으로 당연히 누가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자녀가.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호적에 기입이 되는 순간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미 복받은 자들, 완료, 수동태, 분사. 자꾸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것은요, 이미 복받을 자로, 완료. 그런데 수동태, 그것은 내가 복을 받고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 하나님. 그리고 분사, 계속해서 지금까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이 말은 그 이 뒤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미 복받을 자들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절대로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다. 예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료, 수동태, 분사, 계속. 지금 오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면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 이게 아니고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귀신에 붙잡혀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해져 있어요. 수동태 완료, 여기에 분사,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가 우리의 나라, 내가 들어가서 살 곳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나라를 이제 상속받으리라, 법적으로 이미.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40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45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 지극히 근데 40절에 가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아주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라는 이 단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단,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그래서 그 단서가 여기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가 누구냐? 여러분, 형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형제입니까? 피를 나눈 혈연이 있는 사람들이 형제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형제입니까? 형제가 누구냐? 내 형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그럴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우리의 이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해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형제가 누구냐? 형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다. 형제.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 선교의 대상.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랑을 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선교 척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조선을 사랑하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고 그들의 모든 물질과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피를 나는 유대인들만 형제라고 생각. 그래서 아랍이나 자기들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래서 즉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격하고 전쟁을 불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리 범위를 축소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형제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모함할지라도 혹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이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에게 오는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을 좀 돕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는 보험으로 거의 무료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낸 의료보험료가 에이즈 환자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들, 특히 우리 남자 에이즈 환자는 80% 이상이 동성애자들에게 생겨요. 결국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돕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뭐 얘기가 분분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패널이 질문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철수 씨는 꼭 시내에서 할 것이 뭐 있느냐, 한쪽에 가서 해도 얼마든지 다 메시지는 전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난리를 또 동성애자들. 그래서 이건 순전히 내 혼자 생각이에요. 이번에 이 단일화를 하는데 투표할 때 아마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까. 이건 내 혼자 생각이에요. 동성애자들은 뭐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어려운 문제는 이 형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찬순 목사님도 동성애를 지지한다. 심지어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 장로의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을 이 동성애 프레임에 이 틀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해가지고 작년에 총회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데 떨어뜨려 버려요. 장신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닌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선교에서 구원해야 돼. 이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형제에 대한 기준, 이건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일 수 있느냐? 그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우리의 형제다. 그 말은 더더욱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형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물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형제에게 우리가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 때 대체적으로 이런 사랑이거든요. give and take.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을 때 또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6가지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절대 한 가지 꼭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참 귀담아 들을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원문을 조금 그런데 그에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누구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어서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는 굉장히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다면은 이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희 있는 마천 세계로 교회, 옛날에는 마천 중앙교회라고 참 귀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박보범 목사님이라고. 근데요 지금 새로 온 목사님이 이제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 교회가 크니까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들도 많이 나오고 제 친구들도 거기서 교육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쭉 했고 했는데 지금 있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된 것은 놀랍게도 원래 그 박보범 목사님이 저 강원도 골짜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시골에 아무도 없고 교회 자립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다. 홀어머니로 이렇게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그런데 이 아들 지금 있는 목사님이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어떻게 할지를 없으니까 그 박보범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아라. 그래서 찾아가 보서 인사드리고 뭐하냐 이만저만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으로 후보로 올려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잘 섬기고 있다. 이게 어떤 그 한 가정에만 특징이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으로 와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줄인 자, 그렇죠? 목마른 자, 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살게 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기 너무 쉽게 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한 자들을 주변에 늘 언제든지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여기 37절에 보십시오. 의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어느 때에 나그네 어느 때에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때 하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래서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키가 작다, 가진 것이 작다, 힘이 작다 이런 게 아니고 지극히 무가치한 자, 또 다른 의미로 전혀 관심을 끌 수 없는 사람, 누가 오는지도 가는지도 모른
이런 전혀 관심을 끌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내 당대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요, 참 무가치하고 존재 가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형제입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형제입니까? 아버지, 그런 형제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 가치 없고 전혀 관심을 끌 수도 없고 참으로 힘없는 자, 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도 없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버지, 오히려 그런 형제들에게 돕고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욱 크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 주신 말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재림을 준비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이제는 깨닫는데, 이 재림 준비와 사명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사랑임을,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